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성금요일 하루 잘 보냈습니까?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특세도 하고 또 이제 내일은 침묵의 날이고 그리고 이제 모레 주일 우리는 승리의 부활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가 우리가 종종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구약의 하나님만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큰 그들의 절기가 되고, 지난 3,500년 전 얘기잖아요. 유월절이 최소한 3,000년 전, 아니면 보수 신학자들은 3,500년 전으로 보는데,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그냥 대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크신 은혜. 물론 예수님까지 믿어야 될 텐데, 그러나 점점 이스라엘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예언한 것처럼 조금씩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성금요일날 우리가 9시부터 3시까지 제가 오늘 오전에 일부러 문자를 띄웠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그 단톡에도 좀 올리고, 그래서 그 시간 더 묵상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자. 그리고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된다. 마침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우리 다음 주 이사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그 바닥을 바꾸질 않았어요. 1년만 쓸 임시성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뤄오다가 이제 청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 바닥이 지워지는지 그래서 그 바닥을 약품을 써서 이렇게 지우면서 성전해보지 않더니를 이제 처음 그 성전이라 그러니 더 기쁘더라고요. 어쨌거나 임시성전이지만, 그래서 잘 닦이지 않는 것은 약품을 쓰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만 더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조금 힘쓰면, 지금 그냥 써도 되긴 하겠어요, 그냥. 여기나 그러나 이제, 그래도 기왕에 우리가 한번 청소하고 또 시작하는 게 깔끔하니까, 그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주님 십자가 달린 시간에 이 데코 타일,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장로님이 또 설명해가지고, 그래서 그 포항에 한 군데가 딱 있더라고요. 청소용품점만 파는 데가 저 대이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서 사가지고 밀었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대걸레로 먼저 한번 쭉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세미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쭉 한번 닦아봤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그게 성금요일이 마침 돼가지고서 그냥 고행도 아닌데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요. 같이 했으면 좋지만 주일날 오후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유명한 다윗 계약, 다 같이 뭐라고요? 다윗 계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게 바로 다윗 계약인데, 영어로는 커비넌트라고 하죠. 커비넌트, 언약. 이 언약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계약은, 언약은 컨트랙이죠. 커비넌트가 아니라 컨트랙. 계약은 되게 일방적인 계약이 참 많아요. 힘 있는 사람이 주장을 따라서 힘없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계약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은행에 여러분 이자는 우리가 주장을 못해요. 그죠? 물론 선택을, 우리가 정보를 간다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자본가의 주장이지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제1, 2 금융권에서 해도 다행인데, 이제 사채로 넘어가면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일방적 계약이에요. 일방적 계약. 카드 여러분 대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자가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도둑놈들이야. 카드사. 사채에 비하면 좀 낫다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이자가 10%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어려운 사람들은 또 돈이 없을 때는
어떤 간에 카드 대출도 하고, 그렇죠? 또 하여튼 간에 또 사채도 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똑같이 일방적 계약인데, 자 보세요. 세상의 일방적 계약은 주로 힘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자기 이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정치적 그런 지향을 가진 사람들, 여기 우리 경상도의 지역주의적 보수와 다릅니다. 서울의 보수는 이런 경상도의 어떤 지역주의적 보수가 아니라 거기는 계층 간의 보수예요. 계층 간에. 특별히 뭐냐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잘 살펴보세요, 한번. 그들의 주장이, 우리 경상도는 너무 이 지역주의가 강해서, 충청도, 저희 고향은 충청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는 결코 어느 한 당에 지금까지 표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시소게임 하듯이. 왜냐하면 미국도 보면 여러분 공화당 민주당이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번 트럼프가 하면 재선하기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그래도 그냥 힘으로 밀어볼 수 있을 텐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세계 정치 지금 지형이 하나님의 이 터치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되게 여러분 세상의 보수들은 힘 있는 자들이 하여튼 간에 없는 자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근데 자기가 사실은 보수라 하면서 실제로 정책 경향은 뭐냐면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도 찍어줘. 그거 몰라. 그건 자유니까. 그러니까 제가 충청 출신으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은, 자 보세요.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것이 일방적 계약인데, 하나님은 일방적 계약인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유익하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방적 계약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계약, 아브라함 하나님 선택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끝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복이 난다는 거잖아요. 오늘 보세요. 다윗 계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목자 가운데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한 곳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목동이나 하면서 아주 하찮은 직업이죠.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 목동이 그리 좋은 직업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직업의 기준은 없지만, 어떤 그 사회적 리더십 봤을 때에는, 목동은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 아닙니다. 큰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동살이에 불과했던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왕이 되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윗 계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은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커비넌트, 일방적 계약이지만 세상과 다르게 힘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죠. 힘이 없잖아, 우리 성경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느 아버지가 아무리 여러분 조폭이라도 아무리 그강 못한 사람이 자식에게 주님 말씀처럼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이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계약은 쌍방적 계약이에요. 쌍방적 계약.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계약. 지금 민주화된 세대에서는 가급적이면 쌍방적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그래서 어느 사회가 정말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가 했을 때 바로 쌍방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사회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받게 되었는가?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이 언약, 커비넌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 약속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런 신뢰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자, 들으세요. 신뢰 관계라는 것은 이건 또 쌍방적이에요. 쌍방적. 신뢰는 쌍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누군가와 어떤 좋은 관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한 번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내게 대해서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정직할 때에, 이게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커비넌트 언약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친구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보시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가? 그걸 봐야 되죠.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 세상살이를 할 때 그냥 등수 매기기만 우리가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잘한 것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다윗 생애도 바로 뭐냐면 그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 이행이 순종이잖아요. 약속 이행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 성공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이런 성경 읽을 때 참 기뻐요. 나이가 들수록 읽을 때 성경은 더 좋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목회 황금기를 55세, 65세가 목회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은 45세에서 55세가 목회 황금기라고 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담임 목회를 30대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그때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60만 넘으면 이제 많이 건강이 쇠약해서 그렇게 뭐 그냥 할아버지 목사로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건강이 또 담임 목회를 늦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많고 그리고 이제 건강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목회 황금기가 그렇게 또 경험이나 봤을 때에 대가 55세, 65세가 황금기라고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또 연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인생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성경 하나만 읽어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잘 배워야 돼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어리다 못할 수도 더 많아요. 이건 조금 인생살이가 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신뢰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됐을 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만큼 신뢰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쏟아 부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시찰에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어쨌든 간에 총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좀 작은 교회를 좀 도우라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노회에서는 시찰별로 도우라고 해서 이번에 100만 원 특별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지난주 중에. 어떡하니 총회도 30만 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서 근데 이번 시찰회가 제일 많이 지원했어요. CTS에서도 얼마 좀 돕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만남이 있다 보니까 노예에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만나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건축하면 더 사람들이 갈 거라고. 건축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전에 우리 이영규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가려면 두 가지 갖춰 있나고요. 이영규 목사님이 참 좋은 조언을 줘서 하나는 예배 내용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예배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두 번째, 건물도 중요하다고. 예배드리는 환경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 건축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전통교회를 14년 다니며 봤는데 멍석을 깔아주고 싶었는데 이거 참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많다고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많다고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 있어도 아무 의지가 없으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이런 기회를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멍석 까는 거. 무대를 만드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작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씀은 7장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 사무엘하 더 뒤에 가야 될 내용이라 그렇게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다윗이 좀 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좀 더 힘을 확장해야 이때가 오게 되는데, 어떤 성경은 시대 순으로 꼭 편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우리가 성경 이해를 해보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가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왕은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뭡니까?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돼요. 힘이 있어요. 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힘은 군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군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힌다면 사실은 그 자체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재정 문제는 풀어올 줄 믿습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를 잘 통제해서 그리고 통치해서 주관해서 주권자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처리해 가느냐, 이것이 향후 리더십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트럼프가 지금 곤박질 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 거만하게 그리고 무방비로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장 지금 좋은 여건을 지금 세계에서 갖고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이 평가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뭐냐면 이게 의무를 잘하면 돼요. 의무를. 국민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지금 대통령도 가톨릭 교인이고 오래된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분은 좋은 점은 뭐냐면 변호사를 했지만 돈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이분은 평생 인권 변호사에서 부산에서 이 사람은 가난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생을 살아왔다면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줍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전에 누구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기 힘들어요. 그냥 자기의 주장만,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왕은, 대통령은 여러분 그 의무가 권리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여러분 주장해도 그것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는 하지도 못하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게 이제 저항이 시작돼요. 국민 저항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바로 뭐냐? 의무를 잘했다는 거예요. 의무를 잘하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든든해지면서 그가 이제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개인 가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무를 다하시 바랍니다. 의무를 다하시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 헌신은 다하지 않고 말만 한다. 그러면 이거 아무 신뢰가 없어요. 누가 그를 신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 없어. 의무만 다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당회나 재직회에서 한마디 하면요 힘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해요. 전에 그 서울 약수교회에 김중원 장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셨죠. 울진 출신이에요. 근데 지역과 다르게 이분은 또 옛날에 야당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어렵게 됐어요. 어렵고 이제는 그 남산
약수교회가 남산 이렇게 자라겠는데, 그 주변에 신일교회라든가, 여러 개들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경동교회, 장충동, 약수동 일대에 다 건물이 새로 져서 그냥 이렇게 교회가 잘 발전하는데, 이 약수교회는 그냥 가난하다고 해서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변호사 출신이고 또 정치도 좀 하고 그래서 재력이 좀 있어요. 있는데 재력이 있다고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 처음에 80억을 들여서 건축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9억을 11조를 내가 하겠다. 장로님이 건축에 교회 건축 10분의 1을 내가 하겠다. 워낙 그분은 그렇게 당에서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한마디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헌신을 하면서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을 우리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어른이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을 담당해서 결국은 예산은 뭐 100억이 넘게 들어가서 건축을 했는데 잘 졌어요. 잘 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이 한남동에 있던 그 부촌 있죠. 한남동에 거기에 있는 집을 팔고 용산에 조금 이제 그래서 허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에 용산에 한 아파트를 왔는데 재개발이 됐다니, 재개발이. 그래서 뭐 10억 가까이 헌금했는데 다시 원상회복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의무를 다하고, 근데 기성교에서 이런 얘기 하면요, 설교 못 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못하게.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도 좀 마음껏 할 줄 아는 여러분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도 의무를 다하면, 그 다음에 권리를 많이도 할 거 없어요. 그냥 꼭 필요할 때 좀 한마디 하면 뭐냐,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에 왕이, 이제 2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의무를 다하고 평안할 때에, 물론 그 승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공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자기도 이제 리더십이 정착되어지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모실 성전 건축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일반 왕 같으면, 여봐라 하면서 요즘 말로 여봐라. 성전 좀 한번 줘봐라. 제사장들 다 모여. 율법서들 다 모여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내 평생 이런 꿈이 있는데 자기 꿈이지, 자기 꿈. 내가 성전을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또 발전했으니까 재력은 내가 충분히 재정은 될 테니까 한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지자에게 여러분이 이제 선지자와 대화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답을 따라서 다윗은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배웠죠? 다윗은 묻고 듣고 순종하는 기도. 여기도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지난 30년 목회해서 31년째 목회인데 20년 목회와 10년 목회가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크레딧을, 하나님의 신뢰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를 더 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도 각자,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크레딧을 쌓아가세요. 근데 세상은 은행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크레딧을 잘 쌓아요. 그렇죠? 아주 예민합니다. 세상 크레딧을.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이제 교감 규정 할 사람들은, 그렇죠? 아주 빠르잖아요. 그렇죠? 크레딧을 놓치지 않고 아주 그냥 그렇게 탄탄하게 해가야 이제 교감 규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도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일찍이 야망에 있는, 지금 장신대에 있는 지금 임 총장도 보니까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끼가 있었어. 총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그쪽으로만 이제 연구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선배가 어쨌든 간에 지금 총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
세상도 그런 거예요, 세상도. 우리가 세상에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를 쌓아갑시다. 아멘. 그때 다윗이 노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기 사실은 뭡니까? 허락이에요? 아니면 거부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네가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지. 그게 왜 텐트 안에 거했지? 텐트 안에 거했지. 내가 어느 집에 거했느냐?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안 했다고 너희를 향해서 책망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 계기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은 하지 않지만 다윗 계약이, 다윗 언약이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본래 목동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10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완전 정착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지난 사사기 때까지도 보면 안정성이 없어, 안정성이.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들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브리가 뜻이 뭐냐면 영어로 원더링이에요. 방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죠? 쿠웨이트란 말이에요. 쿠웨이트인데 이게 다 와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러더니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냐면 별명이 이브리. 그게 이제 오늘날 히브리가 된 건데, 근데 더 이상 너희들이 이브리가 아니라, 히브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는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곳에 잘 정착하면 그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도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힘들어. 한 개월에. 저는 단임 목회 딱 2번을 끝나야 돼, 이제. 지난 14년 단임 목회.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개척 목회로서 마지막까지 잘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왔다 갔다 하면, 10년 다니고 그러면 곤란하고, 이제. 자, 전에 내가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불안정한 때 아니에요. 사사시대, 그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편히 쉬게 돼서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다윗이 어릴 때 고백했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전쟁을 담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왕은 의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 역대기를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누굴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을 유예시켜줘요. 약속이죠. 왜? 다윗 언약일. 그러나 이 언약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20대에 걸쳐서,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20대에 걸쳐 왕족이, 이 다윗 왕가가 이어진 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이상적 국가는 어디예요? 다윗 왕국이에요. 왜? 그것밖에 없어요. 사울왕가는 그냥 일대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보게 되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보게 되면 되게 3, 4대를 못 갑니다. 길어야 3, 4대고 다 끊어져요. 계속 끊어지고. 반란에 반란을, 정변에 정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유다 왕국보다 150년 먼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 뭐예요? 북왕국보다는 뭐냐면 이 유다 왕국을 150년 유예를 시키게 됩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도 왕국도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그러나 다윗 언약 때문에 한 번 더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150년을 더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제 말씀하신 지키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다윗 언약을 보면서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탁시사님이 순종을 잘하니까 민주를 책임지겠다고 하잖아. 제 기도가 아니고 딸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모든 가족이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축복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위대한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들이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물론 또 모든 자녀가 이루어지면 모든 자녀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가 다 잘 되면 되겠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또 이제 성품이나 각 사람의 믿음을 쫓아서 어떤 기계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 스스로가 또 하나님을 또 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또 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여러 후손 가운데 그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야. 네가 지금 갈망하는 성전 건축은 너는 허락되지 않고, 이것을 이제 뒤에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왜 허락하지 않았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 일을 다 이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을 다 이뤘다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누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는 과도기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많이 했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불 그는 거룩한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아들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그래서 이제 재정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남고, 그리고 그가 아주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참 여러분 좋은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란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주님 기도 가르치면서 첫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를 독점하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또 이 언약 가운데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독특하죠. 이 언약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율법에 있죠. 성경 말씀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윗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실행되어 이행되려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물론 징계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분열될 위기가 있었죠. 여로보암이 반역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면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한 그 뒤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윗 언약을 생각하사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계약의 꽃이 바로 이것이죠. 그 계약의 꽃은 바로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지금까지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을 흠모하는 그 나라. 그래서 이상적인 왕국, 메시아 왕국이 바로 다윗 왕국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선포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우리가 나가는 교회의 계획들이 흔들리지 말고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단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음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주어진 것은 다윗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은 이런 것들인데 일방적인 것이다. 일방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때 유효하게 된다고 하는 것. 말씀을 따라 지킬 때 우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